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 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현준입니다. 네, 어느새 2020년의 마지막 교과 시간이 됐습니다. 2020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 1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목사님 2020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도 코로나 생각이 굉장히 크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비록 날은 춥고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 따뜻한 그런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빨리 이런 일들이 끝나기를 바라겠지만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교과 4학기 13과인데요. 제목이 하늘, 교육, 영원한 배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 짓는 제일 마지막 교과의 제목은 하늘, 교육, 영원한 배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죽음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죠. 네. 이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은 타락 이후에 인류와 그 역사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벽 이 너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교과 서론에서는 IPH라고 하는 단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역되기로는 내세 대비 협회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조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조직이 정말 있는가 해서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네. 정말 다음 생을 준비하는 회사,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최첨단 컴퓨터 기술로 의뢰인의 인생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전산화해서 죽음 이후에도 마치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 친지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국내 한 방송국에서 방영한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10여 년 전에 죽었던 한 인기 가수의 생전 음성과 영상 데이터들을 재생하여 홀로그램으로 그 모습을 복원하고 그 당시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 함께 음악 무대를 연출하여서 이슈가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4살 아이가 딸아이가 일찍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딸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지상파 방송에서 그 홀로그램을 통해서 딸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네네. 요즘 산발적으로 이것저것에서 어떤 그런 컴퓨터 기술, 과학 기술을 통해서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망자에 대한 추억들을 갖게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 AI 음악 프로젝트라고 하는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공연을 보고 있는 이 가족들과 지인들이 정말 눈물을 금치 못하고 너무 그리워하면서 마치 그 가수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학기술로 못하는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예언된 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매체가 이런 과학기술의 탈을 쓰고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인류들에게 잠입해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덴에서 시작된 사탄의 거짓말, 죽지 않겠다, 영혼 불멸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인류들을 현혹시킨 이 강신술의 매체들이 바로 사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마지막 교과인 13과에서는 하늘, 교육, 영원한 배움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진정한 IPH,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협회가 바로 이 기독교 교육의 본 목적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운명, 새로운 세상, 또 그때 알게 될 신비들,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될 내세의 학교와 위대한 교사에 대해 우리는 이번 마지막 교과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교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죽음 이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죽은 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로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희 원고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막내 아들이 예. 요즘 이제 학교를 못 다니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저랑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거든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인데, 근데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비 놀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좀비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죽은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산 사람들을 이제 해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완전 영혼불멸설을 이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으로 꾸미는,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거죠. 서양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득 이 성경절, 오늘 주제 성경절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러면은 예,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참 좀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무지가 얼마만큼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지 맞아요. 생각해보는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 부분적으로만 발제해서 생각하면 완전히 엉뚱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동문서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이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세상적이고 매우 참 그리스도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후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반드시 죽게 돼 있기 때문이죠. 죽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더 확실한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삶의 기간보다 죽음 후의 기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70, 80, 요즘은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죽은 후에 땅에 묻혀 있는 그 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이 생에 집착하는, 그 짧은 기간인 이 생에 집착하는 것에 비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내세에 대해서는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것에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준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겨울인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월동 준비라고도 하죠. 네네. 겨울이 오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정작 중요한 이렇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작 중요한 이 내세에 대한 준비,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맞습니다. 피하려고 하죠. 예, 사람들은 당장 이제 발 앞에 놓여 있는 현실에 집중하느라고 앞으로 닥칠 내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내세에 대해 가르쳐주고 준비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이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이해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제 성경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먹고 산 자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겠다고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또 다른 측면에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주된 목적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자들을 영생으로 옮겨주는 핵심적인 그 매개체가 십자가인 것이죠. 그런 거로 십자가는 우리의 사후가 어떠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유한한 이 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 사는 사람은 죽어도 반드시 살아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교 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요. 그렇습니다. 만약 죽자마자 앞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별도로 있어가지고 막 하늘나라 가고 떠돌아다니고 막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이 미리 다 정해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할 의미가 별로 없는 거가 되죠. 정말 모순 중에 모순이 바로 이러한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프랑스 작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요일 소지의 서두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든지 그 인생이 얼마나 선했든지 상관없이 그는 조만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그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요 또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이 신학적 차원에서 산술적인 이생의 삶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지요. 이곳의 시간은 장차 올 시간에 비해 너무 짧다. 그렇습니다. 이생의 삶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생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위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교과를 통해 우리는 다른 방면에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생을 넘어 내세를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먹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소지는 죽은 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잖아요. 이탈리아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모양입니다. 한 이탈리아 젊은 의사가 자기는 정말 무신론자였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을 또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지금이야말로 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그런 신앙 간증의 글을 봤거든요. 사람은 정말 무기력해요. 죽음 앞에서. 그런데 죽음에서 끝난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들에 대한 삶, 그 다음에 그 운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성경은 우리의 다음 세상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보는 땅과 하늘은 모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질 것이고 우리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보다 더 상세하게 우리가 가게 될 내세, 이 천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목사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들에 대해서 기록한 유봉 교과에 왜 그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총 제목으로 붙여놨습니까? 교육이랑 이 교리 내용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저도 이 교리 내용만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이게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13과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중에 다음 세상에 대해서 꽤나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상상만 해도 이와 같은 천국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참 여기에 대한 기대가 되고 정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값어치 있게 생각지 않는 분들은 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몇 해 전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동생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차를 한 대 빌려서 일주일 정도 미 서부 이 캐년들을 여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 가족들이 별 기대가 없었어요. 이제 아이들은 뭐 디즈니랜드나 뭐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유명한 곳을, 그다음에 이제 쇼핑할 수 있는 곳이나 이런 곳을 이제 기대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것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저스 구장에도 좀 가보고 싶고 LA 레이커스 그 농구장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랬는데, 천연계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제 가족들을 다 차에 태우고 이제 별 기대 없이, 사실은 저마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봤자 산이고 절벽이고 계곡일 텐데 뭐 볼 게 황량한 있겠어. 사막 같은데. 괜히 다니느라 힘만 들겠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가면 그렇겠지 하는 생각으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캐년 지대를 접어들면서부터는 뭐 다른 가족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단 한순간도 단 한 곳도 시선을 뗄 수 없을 만큼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풍경에 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내내도 계속 우와 계속 감탄을 하면서. 그랜드 캐년이 협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어떤 증거물처럼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협곡이 거대하고 너무 어마어마해서 네네. 장관이라면서요. 정말 제가 이제 압도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결국 그 그랜드 캐년뿐만 아니라 그 옆에 브라이스 캐년이라든가 또 뭐 엔틀롭 캐년이라든가 그 외에 또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캐년들이 있는데 발음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캐년. 네. 다니면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기서 하룻밤씩 자고 가자. 오래 더 머물고 더 자세히 보자. 그래서 정말 해 뜰 때 가서 보고, 해 떠 있을 때 가서 보고, 해 떨어질 때 가서 보고 하면서 정말 이 캐년에서 하루씩 숙박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 캐년들을 충분히 이렇게 좀 만끽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수도 있나 봐요. 네, 거기 이제 호텔을 예약을 해야죠. 호텔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캠핑도 할 수 있습니다. 캠핑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듣는 것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들은 마치 제가 캐년 여행에 앞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별게 있겠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루하거나 무의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회의적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교과의 기억절인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천국이 가치 있는 것은 그토록 우리가 보고 싶었던 또 뵙고 싶었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주님을 직접 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이 영생과 천국의 가장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세상에 꼭 함께 가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1월 소지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고고학 시간에 그 고고학적 증거들이라고 하는 사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고대 아수르, 아시리아, 그다음에 이집트, 고대 그 이스라엘의 어떤 것들, 로제타 스톤. 네, 뭐 여러 가지들 사진으로만 봤는데 사실 우연히 이제 기회가 있어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한 달 정도 이제 사이판에서 돌아올 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박물관 투어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다 돌았는데 똑같은 걸 또 보면서도 와, 어떻게 이게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는 그 실물을 내가 보다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에 확신이 찬 거예요. 성경에 대한 확신. 저는 그 감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니까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이 더 제 마음에 다가오고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허무한 땅이 아니라 또 허무맹랑한 땅이 아니고 가설에 있는 땅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주셨던 모든 말씀에 비춰보면 확실한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거기도 야구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뭐라 했냐면 하늘나라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분명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 뭐든지 그 이상이라고 하는 무엇을 것을 상상하든. 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확신, 믿음으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화요일 소지는 그때엔 알게 되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제가 한 3, 6 초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일입니다. 하늘에 가면 무엇이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가르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에서는 공부 안 하겠네요? 저는 공부가 너무 싫습니다. 숙제도 너무 힘들어요. 시험 보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애들다운 질문이네요. 네. 네, 안타깝게도 화이 선지자께서는 교육 301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학교이다. 연구 분야는 우주이며 교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 학교의 분교가 에덴에 설립되었는데 후일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될 때 교육은 다시 에덴 학교에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네, 그 아이는 매우 실망했군요. 네, 특별히 천연계와 우주의 신비함, 죄, 고통, 질병, 죽음 등 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죄의 결과들의 원인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속의 경륜을 우리는 보다 섬세하게 또 세밀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위로는 없겠네요. 시험은 없으니까. 네. 그 아이에게. 시험만 없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늘나라의 학교는 우리가 아까 우리 이 월요일 소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이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와 같은 교육을 하셨네요. 한 우주가 다 교과서고 그렇죠. 천연계가 그분의 교과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교육 방법대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또 살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이제 그 내용은 목요일 소재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화요일 교과의 제목이 그땐 알게 되리.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음. 그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주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뭐 내밀하게 보자면 이제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이 제한된 시간과 인간의 지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향상된 우리의 지력으로 그리스도께 모든 신비에 쌓여 있던 과목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 내세에서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지력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성경의 진리를 거절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감추어져 있던 모든 신비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주어진 뒷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그때엔 알게 되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정말 왜 이럴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무엇하고 계실까? 여러 가지 의문점과 궁금증으로 괴로워하고 또 탄식하는 날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때에는 알게 되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날이 온다고 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물어볼 때가 있죠. 뭐 곤란한 질문. 그때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대답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크면 다 안다고. 근데 사실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신빙성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일부러 안 알려주거나 아니면 몰라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로 어른이 돼 보니까 그때 질문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지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알아야 될 때가 있고 나중에 알아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다 그때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인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어렸을 때 가졌던 의문점도 깨닫게 되고 네. 신앙에 대한 그러한 많은 궁금증들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모가 되고 나니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천국 가서는 왕노릇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곁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이런 그 세상을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신비들을 우리가 다 다는 아니지만 이해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마음에 항상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예, 수요 소지는 내세 학교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내세는 등록금 내세요 할 때 그 내세 아니죠? 아닙니다. 네, 다른 내세죠. 네. 어떤 말씀인가요? 올 내자에다가 네, 세상 세자에서 다음 세상, 다음 세상. 올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소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학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천국에서 있는 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처음 당시 국민학교로 불렸던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 어깨보다 훨씬 넓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3-7 책가방이 있었어요. 들어본 네. 것 같아요. 그거를 울러매고 가슴에는 손수건으로 네, 네? 한쪽 가슴에는 이제 하도 그때는 코를 많이 흘려서 그런지 거기다 꼭 달아서 보내주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법칙이었어요. 저는 그때 가재 손수건이라 그래서 이 가재는 개편은 그 가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군대 가서 의무 활동을 해보니까 꺼제. 구멍 송송 뚫린 거. 네네네. 네. 그 손수건을 이제 핀으로 고정해서 한쪽 가슴에 달고, 그다음에 이제 새하얀 실내화를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한쪽 손에 들고 엄마 손을 잡고 낯선 교문을 들어섰던 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생각나네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그 팔뚝으로 코를 훔쳤는지 그 콧물이 다 닦이지도 않아가지고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안 그랬어요. 아 그래요? 코 있는 데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치약 바른 것처럼 네. 이렇게. 참 모자랐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죠 또. 네. 예. 또 손으로 이렇게 킁해 그래가지고 손으로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위생학적으로 조금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근데 그게 사랑이죠. 그게 다. 내 신발인지 네 신발인지 내가 뭘 배우는지 기억이 뭔지 니은인지도 모르고 내 교실이 어딘지 나와 함께 성장해 나갈 그분들이 누군지 심지어는 나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정말 모자란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교실 책상에 앉아서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른 생활, 네. 또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인으로서 바르게 또 슬기롭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첫걸음들을 내디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목사님께서 그 치약 바른 것처럼 그 콧물을 이렇게 묻히시면서 미숙했던 우리의 시절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번듯한 어른으로 또 한 교회의 또 작은 지도자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학교라고 하는 교육 기관을 통해 우리가 이론들을 배우고 또 생활하면서 실제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한 아이가 네, 수업 시간에 안 왔어요. 네, 없어졌어요. 네, 이상하다 해서 선생님이 갑자기 화장실 가버려갖고 화장실 가서 불렀더니 네.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아, 못 나오고 있어요. 밖에서. 예상이 됩니다. 네. 어렸을 땐 정말 그런 것도 큰 처리하는 일이잖아요. 방법을 안 배웠구나.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잘 못한 거죠. 아, 아이고. 그 선생님을 부르러 가서 선생님이 직접 또 오면은 선생님이 네. 또 수도가 데리고 가서 다 시키고. 네, 정말 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육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학교를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물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게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국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게시된 그 내용들 외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 역시 저 하늘에 이르게 되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수요일 교과는 내세에 우리가 다니게 될 학교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교과에서 나누었던 우리의 궁금한 점들, 이 땅에서 풀리지 않던 여러 신비들,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탐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 303쪽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과학자가 창조물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을 것이며 악의 법칙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만물이 내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탄식과 슬픔의 나직한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피조물에서는 한 가지 필적만 보일 것이며 광대한 우주에 크게 쓰인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도 악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네, 좀 전에 읽어주신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궁금증들만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의 신비함만을 배우는 것보다 더 넘어서서 우리가 마땅히
자라나야 할 표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책 같은 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망원경을 통하여 멀리 보이는 하늘의 영광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죄의 상처가 제거되고 온 세계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날 때에 얼마나 훌륭한 연구 분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인가. 죄가 없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 죄의 상처가 제거된 곳, 죄의 결과인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죄를 도말하신 구주,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그분 무릎 아래서 배우게 될 구속의 경륜은 얼마나 깊고 오묘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게 할까요? 저는 이런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빛의 교복을 입고 은으로 된 책걸상에 앉아 12가실 생명과를 급식으로 먹으면서 영생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배워나가게 될 그날을 꿈에 그려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우리 CBN 청취자들이 꼭 이 내세의 학교, 저 하늘 번향에 모두 입학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내세의 학교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늘에서 배울 학교는 일단은 등록금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교사가 있으시죠. 등록금이 이미 지불되어져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공짜라서 공짜가 아니라 네. 이미 내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고의 교수님이 계시고 네. 그리고 교과서는 너무나 광대하고 방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보기만 해도 감격스러운 그런 거잖아요. 네. 이 땅에서도 이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있잖아요. 네. 연구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탄하는 게 일이랍니다. 와. 예, 너무 거대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러나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그런 한계. 그런데 그 너무 거대한 그 우주 끝에 얼마나 넓은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이 우리 인체를 바라본 다음에 우주를 바라본 그 감탄을 똑같이 한답니다. 우리 인체를 보면 볼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주의 신비와 똑같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광활한 광대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속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이제 세포와 세포가 연결해주는 단백질 세포가 있는데 그게 라미닌이라고 하는 세포인데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대요. 십자가 모양으로 사람 세포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몸은 다 십자가 형태로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 자체가 십자가가 새겨져 있대요. 그리고 우주의 광활한 제일 멀리 있잖아요. 그 멀리 있는 그 블랙홀 근처에 그렇게 보이는 그쪽에 이렇게 제일 큰 허블 망원경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근거가 네, 진짜로. 출처가 네, 진짜로.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네. 우리 인체의 가장 작은 것도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고 가장 거대한 광활한 우주도 십자가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공과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이 땅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가 직접 그걸 배운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네. 이러한 은혜를 배우는 학교는 안식학교잖아요. 또 이 땅에서. 네, 이 땅에서. 그래서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가 진짜 중요한 학교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안식학교는 최고의 학교다. 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학교고 네.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는 정말 최고의 학교라는 생각 많이 또 듭니다. 그 교과서인 네, 교과책 또 우리 교과 공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자, 하늘나라에서도 이런 우주 이 거대하고 광대한 이런 공과를 배울 때 미리 일주일 전에 배우는 교과 방송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모시고 그러면은 다 직접 들으시겠죠? 네. 빠짐없이. 그 요즘 네,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그 우리 인간의 세포에 대해 설명하시고 또 광활한 우주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좀 전에 우리가 교육 303쪽에서도 읽었던 내용 그대로의 내용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에서는 한 가지 필적만 보일 것이며 광대한 우주에 크게 쓰인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딱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실 때 목사님 눈빛이 네. 전해보지 못한 정말 반짝반짝한 그런 눈빛을 보면서 제가 눈이 좀 처져 있는데 그때는 눈꼬리가 올라가던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주 우리 강조하실 때는 또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요즘 보이는 라디오가 네. 또 이렇게 유행인데 우리 CBN 교과도 보이는 라디오 한번 시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볼 만하지 않을까? 예, 한번 시도는 해볼 수 네, 있는데 감동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눈이 부셔할까봐 선글라스를 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자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목요일 소지는 위대한 교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네, 어떤 잠시 다른 말씀인가요? 곳으로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이 목요일 소지는 우리가 이미 다 다룬 내용들이고 사실은 열세과 우리 이번 기 동안에 계속 공부했던 주된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중에서도 크신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우리는 천국에서 그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목요일 교과의 내용입니다. 각시대대쟁투 678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도 계속 배우며 또 계속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행복은 더 증가될 것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은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못자국난 손과 발 그리고 이마의 상처를 보며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기 동안 배운 이론들이 그저 이론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세에 꼭 경험하게 되는 실제가 되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위대한 교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위대한 교사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갑자기 이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나 행동하셨던 것이 다 떠오르진 않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때가 있거든요. 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감탄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도 되고 때로 눈물도 흘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의 헌신적인 일생의 평생의 그래픽으로 또 비디오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걸 바라보는 감격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크신 사랑을 정말 생생하게 바라본다면 얼마나 감탄하며 놀라워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구주가 되시지요. 이 놀랍고 크신 은혜 꼭 저 하늘의 학교에서 예수님께 직접 들으면서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탄하며 새로운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한 놀라운 교육에 여러분 꼭 참여하기를 초청드리고요. 함께 가기를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 땅에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베일에 가려 있는 신비들에 대해 우리는 천국의 학교에서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교육의 기회들을 통해서 영생을 준비함으로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성장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천국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 너무나도 배우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세의 학교에 꼭 입학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저 하늘에 꼭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서 영원토록 아버지를 배우며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2020년이 끝나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싸움을 벌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금까지 걸어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과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는 정말 힘든 한 해였잖아요. 다사다난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2021년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희망차고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여러분 가정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새로운 2021년도 일기에 새로운 교과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저희 방송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간신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